저는 올해로 68을 맞이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째죠.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더 자주 흔들렸어요. 손주가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축한 돈이 줄어들까 봐 밤잠을 설쳤죠.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몰랐던 감정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죠.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 애쓰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녀들이 제 조언을 무시할 때마다 서운함을 곱씹었죠.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툴 때마다 며칠씩 속상해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죠.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났고 그럴수록 더 움켜쥐려 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만 더 무거워졌죠. 그날 이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도 꾸준히 참석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3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정의 뿌리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남 탓을 했죠.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제 안에 있었어요. 제 기대와 집착이 문제였죠. 손주가 제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죠. 이런 기대와 집착이 충족되지 않으니 화가 났던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제 마음속 집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집착도 컸어요.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했죠.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했어요.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있었죠. 그들이 제 기대만큼 살지 못하면 실망했습니다. 이 모든 집착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덕목은 참을성입니다. 저는 성질이 급한 편이었죠. 화가 나면 바로 표현했고 불안하면 즉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뜨거운 차를 바로 마시면 입이 되듯이 감정이 뜨거울 때 바로 반응하면 후회한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 열을 세웠어요. 1, 2, 3. 10까지 세고 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려 했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 솜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도 참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서운함을 표현했겠죠. 하지만 잠시 기다렸더니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주가 떼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혼내는 대신 잠시 기다렸더니 아이도 스스로 진정했죠. 두 번째 덕목은 평정심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만 곧 사라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파문을 붙잡고 더 크게 만들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며 초조해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요. 제가 불안해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불안한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건강 문제도 그랬어요. 무릎이 아프면 큰 병인가 싶어 걱정했죠.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더 아팠죠.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세 번째 덕목은 무집착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살아가는 거죠. 집착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그들이 제 조언대로 살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들에겐 그들의 인생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였죠. 제가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녀들도 편하게 저를 대했어요. 손주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키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됐죠. 실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처음엔 일부러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부터 가다듬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습니다. 처음엔 의미도 모르고 따라했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불안한 순간에도 염불을 하니 안정이 됐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죠. 산책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죠.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니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감사 일기도 썼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었죠. 처음엔 억지로 짜내야 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넘쳤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 자녀의 안부 전화, 손주의 웃음소리. 모든 게 감사했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적어봤어요. 자녀들의 선택, 날씨,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놓기로 했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건강관리, 취미생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요. 이제 저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손주가 또 말썽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혼냈겠죠. 하지만 저는 잠시 기다렸어요.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차분히 물어보니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화를 냈다면 아이의 마음을 들을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참을성, 평정심, 무집착. 이 3가지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지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줄어들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죠. 자녀가 연락을 안 해도 손주가 말을 안 들어도 그들의 삶일 뿐입니다. 제가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열을 세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평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